오늘부터는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지 제20년 기스루월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가 에스라를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우리에게 유명해진 이유는 에스더가 그의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지 제20년 기스루월이다라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스루월은 우리 원력으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을 말합니다. 이어서 2절을 보시면 이 기스루월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의 형제들 중에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형제인 하나니에게 고향 소식을 묻습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묻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사실 느헤미야는 포로기 때 태어난 2세입니다. 고향에 대해서는 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 전부일 텐데 형제인 하나니를 보고 고향 소식을 제일 먼저 묻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3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물음에 하나니가 고향 소식을 전해주는데 너무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의 내용이 3절인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라고 전해줍니다.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된 느헤미야의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포로기 때 태어난 2세입니다. 포로기 때 태어난 2세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동경이 얼마나 있었길래 고향에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가정과 회당에서의 신앙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 포로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모르고 있었냐?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 모이기를 힘쓰고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포로기 때 태어난 2세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알고 있었고 특별히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형제인 하나니에게 고향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향 소식에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범죄들을 자복하고 또 이어서 7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8절과 9절을 이어서 보시면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예언을 회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무엇인가를 작정한 듯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11절을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말은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서게 될 것인데 그 상황 가운데 왕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은 인간의 방법에 의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릴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도전할 것은 첫 번째로 교회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신앙교육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면 그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라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부모가 가정에서 책을 보고 성경을 보는 모습이 있다면 아이들도 그 부모의 모습을 따라 책을 보고 성경을 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